말씀을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이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레마라고도 부릅니다. 레마는 내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내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이상이나 계시일 수도 있는데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 말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이걸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식사를 하려면 성경 구절 외워라 해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로고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문득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게 들려준 말씀 레마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된 나라 출신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되어진 절대적인 로고스를 넘어서서 내가 그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레마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이해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신께 구하여서 응답받는 것. 그리스 신화에 사람의 요청에 대한 신의 응답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의 여신 오로라라는 여신이 이 죽을 운명에 있는 티토누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새벽의 여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제우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이 티토누스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요청과 응답이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오로라가 요청할 때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만 했을 뿐 영원히 늙지 않게 해달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티토누스는 죽지 않았지만 점점 늙어갔고 그의 몸은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즉 죽지 않는 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거죠. 이건 신화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심에 대한 또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의 깊게 그 내용을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저 오로라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요청을 하나님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고쳐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가장 중요한 관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실천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보통 기도를 묘사하는 말로 쓰이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묘사하는 말로는 열심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렇게 할 터인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동사입니다.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기도하는 자세가 실천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그 목적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에 가장 적절한 예로 영국의 정치인인 윌버포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활약했던 영국의 하원 의원 정치인입니다. 이 프랑스가 민주사회가 되기 위하여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던 것과 반대로 영국이 피 흘리지 않고 시민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윌버포스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버포스가 있다, 이렇게들 말하죠. 1787년도에 28세의 이 젊은 윌버포스가 영국 하원 의원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잘못된 인습들을 혁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 훌륭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원 의원이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신의 기도는 이러한 실천, 즉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를 하나님이 그를 정치인으로 부르신 뜻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다른 데다 판 이 흑인 숫자만 하여도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판 것만 그렇습니다. 노예제도는 그 자체도 비윤리적이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비인륜적이었습니다. 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갑자기 총을 앞세워 침략하여 잡아왔죠. 그들을 바다 건너 주로 미국 쪽, 아메리카 쪽에 팔기 위하여서 이 수백 명의 노예를 할 수 있는 한 빡빡하게 노예선에 태웠습니다. 많이 실기 위하여서 창살을 만들고 높이는 70c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쭈르륵 눕혀놓고 쇠사슬로 채워서 한 달 넘는 바다 항해를 그 상태로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절반 정도는 죽었고, 또 판 노예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주인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고 안돼 그치지 않고 반응하였고 이것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걸린 일일수록 저항은 거센 법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이 1787년 그가 하원 의원이 되던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고도 왜소한 윌버포스가 이 의회 논정에서 150번이나 이 노예 무역 폐지를
외쳤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제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하였죠. 그의 노력의 결과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 1833년에 즉 윌버포스가 죽기 4주 전에 영국의 노예 제도 자체가 영구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였던 때로부터 65년 걸려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요,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열심히 기도해라 이 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특별히 두드리고 찾는 방향에 대한 혁명적 전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지막에 붙어있는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뜻이다 라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흔히들 황금률로 알려진 이 말씀이 기도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이 앞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면밀하게 연결되어진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란 대접하고 그 대가로 대접받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막연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일까?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일까? 이 말씀이 지목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제 작은 불씨처럼 되어져서 점점 커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도 기도를 합니다. 거기도 영적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무당도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죠. 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성찰하거나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돈 버는 일에만 쓸 뿐입니다. 이른바 그것들이 기복신앙이고 영적 능력을 세상 것으로 바꾸는 일이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하늘아버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게 구해도 크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구해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내면에만, 내 문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주 작은 개인적인 문제요, 이건 나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할지라도 조금 눈을 살펴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시고 두들게 하시고 찾게 하실 그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기도가 더 온전해지는 방향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되 또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되 두드리며 찾으며 구하며 실천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을 이미 알거니와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주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결실을 기대하며 내가 참고 인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땀 흘림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즐거이 하나님을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기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